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인생이 언제나 행복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죠. 모든 인간은 그 인생 속에 희노애락과 또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어야만 합니다. 가끔 우리 애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마냥 즐겁던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사실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하는 적 얼마나 힘듭니까? 참 전 세계에 이렇게 고생하는 아이들 없을 거예요. 또 청년들은 미래가 잘 보이지 않아서 힘들고요. 또 장년들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낀 세대라 힘듭니다. 노년은 노년대로 힘들죠. 우리 권사님들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다 귀찮대요. 움직이는 것도 귀찮고 밥 먹는 것도 귀찮고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늘 입버릇처럼 빨리 죽어야 된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렇게 보면 힘들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삶의 단계마다 저마다의 삶의 무게로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이런 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우리 인생을 그냥 한순간에 깊은 나락에 빠뜨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질병입니다. 질병. 특히 당대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인 경우 그 심각성이 더해집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건강한 사람은 소원이 많대요. 집도 사고 싶고 차도 바꾸고 싶고 해외여행도 하고 싶고 몸도 만들어서 바디 프로필도 찍고 싶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아. 그런데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은 소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질병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꿉니다. 인생항해 정지 신호가 뜨고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적 격리, 소외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가뜩이나 외롭고 힘든데 그 어느 때보다도 가족과 지인들의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데, 격려는커녕 아플 때 중환자실에 혼자 누워 있어야 되고, 여러분 임종 때도 혼자 죽어야 됩니다. 가족들도 보질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잔인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인데 사회적으로도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된다. 이거는 엄청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바로 그 병이 나병입니다. 또 나병 환자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죠. 불을 쬐다가 손가락이 녹아도, 길을 걷다가 발바닥이 못에 찔려도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도 잃어버리고 발도 잃어버리고 얼굴에서 코가 떨어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보기 힘든 흉측한 모습으로 격리되어서 외롭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운명이 바로 나병 환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놀랍게도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일이 왜 큰 사건일까요? 당시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는 것도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이 사람들이 못 견디는 게 자꾸 나를 왕따 시킨다는 거죠. 이거 죽을 만큼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평생을 스스로를 왕따시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무심코 누군가가 자기에게 다가오면 입을 가리고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스스로를 격리시키면서 살아야 됐다고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자식도 만날 수 없고, 부모님도 뵐 수가 없고, 친구들도 만날 수가 없어요. 혼자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내가 이번에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은 나 돌에 맞아 죽어도 좋다 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청하는 겁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 간청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는 예수님의 의중을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저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런 걸 물을까요? 영화 쇼생크 탈출에 보면은 장기 복역수인 레드가 나옵니다. 흑인인데 그 주인공인 앤디의 절친입니다. 이 40년 만에 가석방 승인을 받고 세상에 나옵니다. 그런데 전과자가 사회에 나와서 번듯한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료품 가게에서 사람들이 산 물건을 종이 봉투에 싸는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가게에서 일하면서 이 사람이 한 가지 특이한 행동을 해요. 화장실 갈 때마다 손을 들고 매니저한테 묻습니다. 저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될까요? 갔다 와. 좀 있다가 또 손 들어요. 저 화장실 좀 갔다 와. 계속 이렇게 물으니까 하루는 매니저가 그를 부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봐, 화장실 갈 때는 나한테 허락 받을 필요가 없어. 그냥 갔다 오라고.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면서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젠장, 나는 허락을 안 받으면 한 방울도 안 나온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왜 그가 화장실에 갈 때마다 손을 들고 허락을 받는 것일까요? 40년 동안 그동안에 40년 동안 감옥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허락 안 받으면 소변도 안 나와요.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 세월 동안 자유가 박탈된 삶을 살았고 어느 것 하나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행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남의 눈치를 보고 살았어요. 내가 다가갈 수도 없고 누군가 다가오면 다가오지 말라고 소리쳐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내가 행동을 하면 내가 배척을 받을까? 저 사람한테 받아들여질까? 늘 눈치를 보며 살다 보니까 한 번도 상대방이 자기를 원한다든지 자기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도 나를 사랑하실런지, 나 같은 인생도 치료하실런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두 번째, 이 표현은 그의 믿음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의 간청 속에는 예수님이라면 제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들음에서 왔을 것입니다. 나병한 당시 신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불치병인 동시에 영원히 인간 사회에서 격리되어 살아있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죠. 하지만 그의 귀에도 예수님의 행적과 이적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마음속에서 저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겠다,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딱 생겼어요. 이 믿음. 여러분, 이 들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들음이 왜 중요하냐?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도 이해된 대표적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여리고 성과의 전투를 앞두었을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이 사실이 발각이 됐어요. 근데 그때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려줬던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창녀입니다. 기생이란 말은 번역을 바꿔야 되는 얘기예요. 조선시대 쓰던 말이죠. 누가 씁니까?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자기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살려주었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발각되는 순간 그녀의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 2장 9절 11절에서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뭘 들었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마음에 믿음이 싹 텄습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건 시간 문제겠구나. 나와 우리 가정에 살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자기 스스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결과적으로 자신과 그의 가족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들음에서 나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많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읽어야 돼요. 계속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키울 때 여러분, 갓난아기들,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죠? 계속 먹고 자고 싸고 또 먹고 자고 싸고 이것만 반복하죠.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싸는 것도 있는데 그 몸속에 영양분이 저장돼서 그 아이가 쑥쑥쑥 크는 거거든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들어야 돼요. 거기서 믿음이 싹 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 역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요. 마음속에 믿음이 싹 텄어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고 어쩌면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의 발걸음은 믿음의 발걸음이었던 것이죠. 그의 요청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기 예수님의 치유의 세 단계가 나타나는데,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손을 대시고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예수님의 치유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불쌍히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불쌍히 여기는 데. 여기서부터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준 것도 없이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너무 비호감이에요. 그냥 꿀밤한테 쥐어받고 싶을 정도예요. 얼마나 얄밉게 말하고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고 못되게 행동을 하는지.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긍휼의 마음이 자꾸 흘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잘해주고 싶고 돕고 싶고, 이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긍휼의 마음이 드는 사람이 결국은 잘 됩니다. 사랑의 마음이 모아지고 그에게로 복이 흘러가요.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특히 복음서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베푸시기 전에 나타나는 징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을 보실 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를 보고 민망히 여기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땅에 엎드려 간구할 때 예수님이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드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이 손을 대는 것도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의 손을 대는 건 부정한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댑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 대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사람의 손길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외된 채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손길이 그리웠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그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강아지 사랑하는 것만큼만 좀 남편을 사랑하면 어떨까? 네? 조금 만져줘요. 그만큼만 아내에게, 그만큼만 자식들한테 표현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 요즘에 개인적으로 기이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웬 유모차에 그렇게 개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옷도 입히고. 그건 본인의 자유인데 사실은 그거 학대입니다, 여러분. 개는 뛰어다니게 만드는 게, 자유를 주는 게 그를 사랑하는 방식인데 꼭 아기 사랑하듯이 자기 방식대로 개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생각합니다. 정말 요즘에 개가 상팔자예요. 개팔자 상팔자라고 아이에게 사람에게 대하듯이 하거든요. 그런 정성만큼만 사람에게 대한다면 많은 치유가 일어날걸요.
사람에게 손을 대고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주물러주고, 이게 굉장한 사실은 사랑의 언어거든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한 번도 누가 나를 만져준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세요. 사람 대우해 주세요. 사람의 터치를 통해서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치유를 선포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즉시 나병이 떠나고 그의 몸은 깨끗해집니다. 할렐루야.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3절 44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당시 나병 환자는 자신들의 몸이 치유가 되면 어디에 가서 확증을 받아야 되냐면 의원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확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오늘 바로 본문에서 나오는 모세가 명한 것입니다. 이 제물은 레위기 14장에 보면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 실과 우슬초이고 다시 8일 후에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3 아베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은 다음에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율법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신 다음에 이 치유의 사건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나가서 나팔을 불고 다닌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참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사님, 이거 권사님만 알고 있어야 돼. 알았지? 걱정하지 마. 나는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오는 사람이야. 근데 교회 가니까 다 알고 있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권사님이 나팔을 분 거예요. 다른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똑같이 말합니다. 권사님 이거 얘기하면 안 돼. 집사님 이거 집사님 알고 있어. 그런 식으로 온 교회 다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일이 많거든요.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물론 이 나병 환자가 너무 기뻐서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입장이고 예수님과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켜야죠. 그러나 그는 지키지 못하고 온 동네에 소문을 다 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한적한 곳에만 계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예수님이 그 동네에 들어가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치유의 기회를 빼앗은 격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찾아오는 자를 기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찾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아내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이 안 믿는 남편이 그 부인한테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 사람아, 그거 맨날 그 해달라는 기도 좀 그만 좀 해.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기도할 텐데 그 예수님도 얼마나 피곤하겠어. 말 되죠? 예수님 피곤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히려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기뻐하세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나한테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담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고 기도해달라고. 그거는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아무한테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자꾸 찾아오고 전화하고 카톡하고 메일 보내고 그 사람을 기뻐해요. 그 사람을 기뻐해.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는 자들을 치유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가 잘한 거 한 가지 있어요. 율법 어기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고 더 나아가서 돌에 맞아 죽을 위험도 감수하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사실 그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이 두려웠던 건 아니고 그 마음속 깊은 두려움이 뭐냐면 사람이 다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받아들여질까 저 사람한테. 혹시 내가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나같이 저주받은 인생도 받아주실까? 나 같은 인생에도 치유의 은혜를 주실까 하는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부정한 몸에도 손을 대시고 말씀으로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거부하시고 물리치실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18년 동안 귀신 들렸던 여인을 치유했을 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사람들이 귀신 들리는 사람을 향해서 미쳤다고 말하고 재수없다고 말하고 저 귀신 들리는 XX야 저거. 사람들은 그렇게 봤을 때도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저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도 귀신 들린 자도 왕따도 다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